요즘은 이메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로 손편지를 쓰는 일이 드뭅니다. 예전만 해도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큰 자랑이었는데 요즘은 글씨 잘 쓰는 분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오랜만에 뭐라도 쓸라 치면 제 손글씨가 점점 악필이 되어 알아보기가 힘들 때도 많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이 되면 성탄 카드를 그래도 쓰게 되지요. 카드 앞장에 그려진 또 그림들이 많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려진 카드들도 많습니다. 이 카드의 그림 중앙에는 큰 별이 빛나고 그 아래로 3명의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그 별을 따라가고 있는 그림. 이 본문의 내용을 읽을 때면 이 그림들로 인하여서, 이 생각들로 인하여서 정말 따뜻한 기억들이 넘쳐납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고 이제 또 창밖에는 눈이 오고, 물론 제가 너무 영화나 TV를 많이 봐서 그 이미지들이 제 마음 안에 정형화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미지 속에 또 우리 기억 속에 딱 박혀 있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성탄을 준비하던 좋은 기억들도 많습니다. 그 행복하고 따스한 기억들이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안에 또 우리 안에 다시 만들어지고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성탄의 그 따스함이, 그 포근함이 우리 안에 언제나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멋진 환경이나 상황도 아닌 그저 여관에 방이 없어서 빈 구유에 누워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때 그 분위기를 생각하면 따뜻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이 땅에 우리의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전 세계를 무력으로 지배하고 통치할 그런 권력자가 아니라 그저 연약하고 그저 가난하며 가장 낮은 인간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누구에게라도 있는 자신의 약하고 모난 부분을 만져주시고 아픔에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깊게 숨기고 싶은 저 깊은 곳에 나만이 아는 그 죄를 들추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아무 말 없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의 사랑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이 성탄의 따스함, 아기 예수의 그 연약함 앞에 나를 세우고 죽자고 덤빌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힘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온 세계가 성탄을 기쁨으로 반기며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안전을 주신 예수님의 그 따스한 기억을 한 번 더 오늘 이 대강절 기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가정에도 하나 더 생기는 이 성탄절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여러분들 또 가정 이 교회 앞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입니다. 벌써 수십 번 지나온 성탄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 성탄절이 점점 식상해지지 않게 우리 안에 성탄의 따스함이, 성탄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퇴색되어지지 않도록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맞이하고 준비하는 이 대강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1절,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의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기 예수는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며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오셨습니다. 그 작은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어서
여관의 한 귀퉁이 그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저기 동쪽에 있는 박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이 박사라는 사람들은 지금의 천문학자들, 별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을 보고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생각하며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미 오래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하늘에 큰 별을 띄우셨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그 모든 질서를 깨고 다시 역사와 구원을 쓸 큰 별을 우리 위에 띄우셨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쫓아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먼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듣기에는 이 동방 박사가 유대 왕을 맞이하러 오는 이 길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 이들이 오가는 거리는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아마도 1년, 2년을 걸어야 하는 그런 긴 여행입니다. 이런 긴 여행을 그들은 왕을 맞이하러 온 것입니다. 당시에는 점성술이라는 그 별을 보고 믿는 그런 술사들이 있었습니다. 별을 보며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인간의 운명은 그에 해당하는 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별 하나가 온 하늘에 가장 크게 빛나고 온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이룰 왕이 새롭게 올 것을 믿고 그들은 이 긴 여행을 떠난 것이었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이 유대의 왕이라는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온 세계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을 맞이할 준비는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늘에 큰 별을 준비하시고 그 별의 의미를 아는 동방 박사까지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대인의 왕, 이 세상의 구세주 오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그 먼 길을 떠나며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별이 떠 있던 유대의 땅에는 그때까지 그 별이 있음도 그 별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신경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도대체 유대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 왕이 나심을 알고 경배하러 왔다는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늘에 큰 별이 떠 있음도 몰랐고 유대의 땅에 왕이 오심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왕을 맞이할 준비는 누구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 살았고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닥치고 나서야 깜짝 놀라고 정신없이 분주합니다. 왕의 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할
유대의 왕과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은 무관심하고 있었고 전혀 관계없는 이방의 동방의 박사라는 사람들만 기뻐 어쩔 줄을 모르는, 어찌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요. 매년 돌아오는 성탄입니다. 벌써 수십 번 저의 나이만큼 맞이한 성탄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최선 다하는 만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린 만큼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은 그만큼 일어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성탄이 식상하여서 우리 안에 성탄의 따스함이, 성탄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없이 찾아오는 성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뿐입니다. 온 세상이 호들갑을 떨며 온 세상이 소동하며 화려하게 캐롤을 부르며 시끄럽게 성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늘의 큰 별을 보고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안 사람은 작은 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땅, 약속의 땅에 직접 오셨으나, 이 교회 안에 직접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제사 동방의 박사들을 보고 놀란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유대 땅에 오신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성경에 아주 익숙하여서 약속한 말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유대의 왕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오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누구도 아기 예수가 지금 오늘 이 밤 오신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그 누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을 살기 바빴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 자신의 때에 오실 왕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왕이 오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왕이 오실 그 자리도 내 삶 가운데 마련하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강절 기간, 아기 예수 오실 준비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세상은 누구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은 매스미디어로 누구라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이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 오지에 아마존에는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고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유대의 베들레헴에 유대의 왕이 오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땅에 지금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시자 놀라며 당황해합니다.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꿈만 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만 머리 박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으로 와서 자신들의 특권과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아갈까 걱정하고 근심할 뿐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 이 세상의 왕의 자리에 이미 자기가 앉아 있어서 유대의 왕이 오실 것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내 얻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올 것이라 그렇게 여러 방법으로 알려주셨지만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강절은 그저 한 해 끝에 있는 교회가 지키는 절기만은 아니랍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삶과 온 가정과 온 교회가 준비하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준비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을 평탄케 하였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평탄하게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굴곡진 우리의 인생길을 평탄하게 하여야 합니다. 내 마음에 교만으로 높아진 산과 그 언덕 낮아지게 고르고, 내 속에 철저히 숨기고 싶은 저 깊은 골짜기는 우리 아기 예수의 기대와 소망으로 메워서 나의 굴곡진 인생길을 왕이 오실 평탄한 길로 만들어야 합니다. 준비하여야 합니다. 나의 왕으로 오실 예수와 대적하게 될 내 안의 모든 것들을 꺾고 무릎 꿇게 하여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됨, 왕을 맞이하지 못할 내 안의 교만,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 물질만을 향하는 물질의 소망, 이 높은 산을 깎아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깊이 패인 불신의 골, 절망과 좌절로 끝없이 깊어지는 나의 삶의 골짜기, 이제 더 이상 기쁨도 설레임도 눈물도 메말라버린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 이 깊은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준비하여야 우리의 오실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내 나이만큼 성탄은 지나갔고 매년 크리스마스가 세상을 시끄럽게 했지만 내 안에 굴곡진 길을 깎고 메우지 않는다면,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는 만날 수 없고 성탄은 그저 분주하고 시끄러울 뿐입니다. 그저 세상의 헐리데이죠. 헤롯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그리고 세상도 예수가 올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알았고 그가 올 것을 알았지만 준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왕자를 잃을까 되려 왕이 오시는 것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이제 주 앞에 나의 욕심과 나의 권리, 내가 가진 너무나 아까운 것들을 버리며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우리 한 사람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의 왕이 오심을 경배하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난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별이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세상에 너무나 많은 기대와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싶은 인간인 우리들은 나의 왕, 내 인생의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을 숨기고 유대의 왕으로 온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아서 알려주며 나도 경배하겠다 말한 헤롯 왕의 그 간계함처럼 이 세상도 예수 오심을 그저 상업적으로, 그저 자신의 찾는 목적만으로 성탄을 준비합니다. 물론 모두가 성탄을 준비합니다. 이런 마음이지요. 그 속에 진정한 경배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찬양,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예배, 이것은 준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멀고 긴 여행길에서 마침내 동쪽에서부터 봐오던 그 별이 머물러 서 있는 곳을 발견한 그 동방의 박사들은 기뻐 어떨 줄을 모릅니다. 이 기쁨을 영어 성경에는 그저 joy가 아니라 overjo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저 기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먼 길을 따라 긴 시간을 찾아 헤매다가 자기가 찾던 별을 드디어 찾았으니 얼마나 기뻤을 것일까요? 이 기쁨은 우리 인생에 그저 육체적인 쾌락적인 거나 잠시 머물러적인 일시적이거나 또 다른 것과 비교하고 상대적인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overjoy.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같은 의미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극한 기쁨을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찾고 놀라운 넘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애타게 갈급함으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찾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렇게 기쁜 그들은 이제 그들이 준비한 것들을 아기 예수 앞에 드립니다. 먼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은 우리의 지극한 경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경배는 오직 어린 양에게만 드리는 최고의 섬김을 말합니다. 세상에게 빼앗겼던 그 경배를, 물질에게 빼앗겼던 그 경배를, 나의 가치관에 빼앗겼던 그 경배를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되돌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왕께 나의 가장 낮아짐으로 드리는 경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긴 여행 동안 이 경배를 준비한 것입니다. 1년, 2년을 오면서 말입니다. 그저 하루 이틀의 경배가 준비된 경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가져간 그 보배합을 열고 또 다른 준비한 예물을 유대의 왕 앞에 드립니다.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그들은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 그에 합당한 예물까지 준비한 것입니다. 예물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실 왕임을 알리는 예물입니다. 향기나는 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게 할 대제사장임을 알리는 예물입니다. 시체를 썩게 하지 않을 모략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 사시다가 마침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죽으러 오심을 알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들은 왕에게 경배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경배만 드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예물도 준비하였습니다. 정말 구하기 힘든 것들, 이 세상을 통치할 진정한 왕에게 드릴 값진 예물을 준비하고 배를 찾아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입니다. 우리도 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 이 휴일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심심하지 않고 즐겁게 쉴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은 누구에게 무슨 선물을 주고 받을까? 전혀 성탄과 관계없는 고민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으로 우리 왕 앞에 나아갈지, 내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번 돌아오는 성탄이 너무 값어치가 없지 않도록, 값싼 성탄이 되지 않도록 온 정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오늘 하루만이라도 보내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에 내 나이만큼 돌아온 크리스마스가 이번만이라도 정말 기쁨이 넘치는 소중한 성탄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 준비하고 경배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늘에 큰 별을 준비하시고 그 별의 의미를 아는 동방 박사까지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대인의 왕, 이 세상의 구세주 오심을 알았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입니다. 벌써 수십 번 내 나이만큼 맞이한 성탄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우리가 기대한 만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린 만큼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성탄이 식상하여져서 우리 안에 성탄의 따스함이, 성탄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강절은 그저 하늘의 끝에 있는 교회에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깊은 고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을 평탄케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그 굴곡진 높고 낮은 그 모든 땅들을 메우고 깎아서 평탄케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교만으로 높아진 산과 언덕은 낮아지게 만들고 내 안에 철저히 숨기고 싶은 저 깊은 골짜기는 예수의 기대와 소망으로 메워져 나의 굴곡진 인생길을 평탄케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주 앞에 나의 욕심과 나의 권리와 내가 가진 너무나 아까운, 어찌 보면 내 가족마저도 버리며 우리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여지는 우리 갈릴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왕에게 경배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즐길까 기대하는 성탄이 아니기, 어떻게 하면 무엇을 내가 주님 앞에 준비할까, 어떻게 내가 최선 다하여 예수를 경배할까 고민해보는 우리 인생에 어찌 보면 정말 진정 첫 번째 대강절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 갈릴리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제 안에는 되어 있습니까? 고민하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최선 다하여 경배하고, 하나님 그저 예물만, 그저 저희들이 예배만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제 마음의 온 마음들을 다 들여서 굴곡진 내 안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나의 교만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죄악들도 평탄케 함으로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십시오. 이제 나의 욕심과 나의 권리와 내가 가장 깊이 아끼는 것들을 내려놓으며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